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는 영어로 merrily,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고요. 마스는 성당에서 미사 드린다 할 때 그 mass. 그래서 성탄을 기쁘게 예배해야 된다. 성탄절날 기쁘게 예배하십시오라는 인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에 가지 않습니다. 인사에 예배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요즘에 많이들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피 홀리데이로 한대요. 그건 자기들이 그냥 이 날을 즐거운 휴일로 즐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에 살고 있는데 중국에서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다가 크리스마스 캐롤 들어보셨어요? 점점 중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찬양을 찾아보지 않거나 엄마 아빠가 집에서 틀어주지 않으면 TV에서 들리는 것 외에는 잘 크리스마스를 느끼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말하기는 오늘 우리는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의미하는 바를 다 깊이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때가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이 다스리는 온 천하 큰 제국을 다스렸는데 그 천하의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호적을 하라라고 주민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때라고 합니다. 또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다스릴 때라고 때를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요. 이것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을까를 계산하지만 누가는 그 날짜 계산하라고 두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의 의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던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아구스투스 시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온 천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이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영국에 가서 잠시 영어를 공부했는데요. 유럽도 가보았어요. 근데 그 유럽이나 영국에 가면 아직도 로마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카이사르, 시즈가 만든 건물과 도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영어라는 또 유럽에 있는 많은 언어들 안에 로마의 영향력이 아직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황제 시저 카이사르가 자신이 다스리는 온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뭔가? 그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표면적으로 밖으로 드러낸 이유는 신문에 나기는 내 백성들을 지켜주고 전쟁에서 지켜주어서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인구 계산을 한다, 인구 조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거였어요. 로마라는 도시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식민지 도시들에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힘없는 식민지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속한 도시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의 호적지인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에 가서 호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만삭이었던 마리아는 힘겨운 몸 상태였기 때문에 1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걱정이 많았겠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여보, 나는 지금 뱃속에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그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럼 남편 요셉은요? 여보, 우리는 힘없는 식민지 백성이지 않소. 우리 나사렛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가 각각의 고향으로 가는 마당에 지금 남아서 당신의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혹여 길에서 태어나더라도 내가 도울게요.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길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요셉도 마리아도 이 명령을 내린 로마 황제 시저도 몰랐겠지만 실제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나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이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로마 황제가 사용된 것뿐이에요. 실제로 천하를 다스리는, 온 천하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자들 위해서 다스리고 계세요.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조금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왜냐하면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던 여러 명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서 왕이 태어났다면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겠지 하고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여러 아내가 왕비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도 아기를 낳거나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냐? 라고 찾아보라라고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날 예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헤롯 왕도 그 성경을 찾아 보여주었던 학자들도 아무도 지식으로는 그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믿고 가서 그 태어나는 왕을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주보를 찾아서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 사람들의 관심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출산을 앞둔 여자가 남편 고향을 찾아서 왔는데 아무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출산하라고 배려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축들을 키우는 지저분한 외양간에 말이나 소가 밥 먹는 데 사용하는 그 구유에 태어나서 누이셨던 것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초등부 여러분, 네, 죄송해요. 이렇게 그런 질문 아닌데, 네, 할 줄 알았는데,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오늘 점심을 먹으러 교회에서는 점심 안 주고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을 텐데, 자, 밥 먹으면서 아빠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어? 엄마, 내가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 입은 옷은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나는 너를 제일 좋은 병원에서 제일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많이 찾아보고 노력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기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려고 애썼을 것이고, 또 어릴 때 아기 때 그래도 좋은 유모차에 태우려고 애썼을 것이다 라고 애썼다고 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이 여러분이 태어난 걸 인해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선물도 주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온 친척들이 교회가 칭찬하고 감사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무관심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축하해 줄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축하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천사가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라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는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라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왜 천사는 하필이면 목동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말이요. 어떤 사람은 왜 목동을 찾아가서 이 일을 시켰는지 생각하면서, 목자는 순진해야 하잖아. 그래서 태어났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동들이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동들에게 그 일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한 가지 해석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목동들이 레갑 족속이라는 설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목동이 이 지역에 사는 레갑 족속의 후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지만 아기 예수님, 어린 예수님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레갑 족속은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섞이지 않으려고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라고 명령해도 마시질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우리 조상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 안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요. 농사도 짓지 말라고 그러고 집도 짓지 말라고 그래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의 후대들은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목축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면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 탄생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물들질 않고 오랜 시간일지라도 힘겨울지라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 탄생의 첫 번째 예수님 탄생의 축하단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소식을 간절히 기다릴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식을 기쁘게 소식이 있지만 똑같이 받아들이잖아요. 누가 뭐 했대, 합격했대, 취직했대 하면 그래? 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똑같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누가 가장 간절히 소식을 기다리냐면 따라해 볼까요? 간절히 손꼽아 기다린 사람.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국 독립을 가장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면 독립투사들, 그리고 그 독립투사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번 돈들을 독립자금으로 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기다렸고 이 조국이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온 천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오늘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1장에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윗의 후손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또 2장에 가면 어린 예수님이 할례 받으려고 예루살렘 갔었을 때 늙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봤다라고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84살, 84세 된 늙은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도 이 어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해요. 기다린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냥 길거리의 노숙자 같은 사람에게 가서 첫 번째 성탄절날 예배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11절에서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의 인사인데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시작. 바로 당신을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에 있는 군대가 나타나서 갑자기 찬송을 했다고 해요. 세상의 황제와 왕, 귀족들과 학자들과 베들레헴 사람들 누구도 성탄절날 무관심했지만 찬양을 하지 않지만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가장 먼저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 천군 천사들의 노래의 가사예요. 천사와 천군의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 땅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그냥 아무에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누군가?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기쁘다. 너는 너를 선택했어. 네가 나에게 예배 올 줄 알았어 라고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힘겹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고요? 성경이 약속한 내용을 간절히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이고 예배자였냐면 사회적 약자지만 가난하지만 소망하고 기다리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의 첫 증인이냐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첫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가장 기뻐하고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을까도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지만, 좋은 직장 다니고 있지 않지만, 나이가 들고 병이 있지만,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죽었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간절히 바라고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기쁘게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기록됐냐면 로마 정부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데오빌로 카카에게 누가가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소식은 낮은 신분의 목동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무성연합교회 모든 어린이와 어른들은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곧 기쁜 성탄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때도 기쁘게 내가 맞이해야지라고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묵상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